할렐루야. 슈퍼블룸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동유럽 알바니아에서 사역하는 안성예 선교사입니다. 샬롬입니다. 먼저 찬양과 경배로 하루를 열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주님의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 양식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순간마다 영광의 하나님 앞에 승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인도로 주님 앞에 바로 서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먼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반주는 없지만 함께 주님을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인데요.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여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354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멘.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비우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4절 한 번 더 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독수리같이 정말 하늘 높이 올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슈퍼블룸 식구들에게 성령님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권능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심령 속에서 개혁이 일어나고 그 심령 속에서 변혁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나라를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방언으로 한 5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라라 왈라카 말라스야 나라 왈라카 왈라스야 오 주여 리와라라 왈라카 왈라스야 나라 왈라카 말라스야 다시 나라를 하나님께 오 할렐루야 라라 왈라카 말라스야 나라 왈라카 왈라스야 주님 영적인 변형의 때를 아버지의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아버지의 놀라운 시즌을 아버지의 이 시대를 지금 이 시즌을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랄라 왈리케 말라스야 나라 와라카 알라스야 오 할렐루야 라 왈라카 말라스야 나라 왈라카 왈라스야 주의 얼굴을 구하며 리아라 왈라카 말라스야 나라 왈라카 왈라스야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랄라 왈리케 말라스야 열방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우리 대한민국 오 할렐루야 랄라 왈리케 말라스야 나라 왈라카 왈라스야 주의 능력과 권능을 함께하여 주셔서 오 라라라리리리 갈라스야 랄라 왈라카 왈라스야 오 라 왈라카 말라스야 랄라 왈라카 왈라 와리리케 나라 와르카 라스야 주여 리아라라 왈라카 왈라스야 나라 왈라카 말라스야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오라라 왈랄라 왈리케 말라스야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랄라 왈라카 왈라스야 나라 와리리카 말라스야 오라라리리리리 칼라스야 렐라 왈리케 라스야 나라 왈라마 왈라카 왈라스야 오 주여 라라라라라 왈랄라 왈리케 말라스야 나라 와라리리리 칼라스 오 할렐루야 랄라 왈라카 왈라스야 나라 와마카 와야스 오 라라 왈랄라 왈리케 왈라스야 나라 왈라마 왈라카 왈라스야 나라 왈리케 와야스야 오 라왈라 왈라카 왈라스야 나라 와르카 라스야 주여 라라 왈랄라 왈라카 말라스야 나라 와르카 라스야 아버지 하늘 뜻을 품은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 할렐루야 랄라 왈라카 왈라스야 나라 와르카 말라스야 랄라 왈라카 와야스야 오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리 칼라스야 오 랄라 왈라카 마야스야 나라 왈라 왈라카 말라스야 오 라라라라라리 칼라스야 나라 왈라카 라스야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아버지 역전의 나라로 역전의 대한민국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면여자없네 영전의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네 주여 할렐루야 나의 기쁨을 받고 그 속에서 건져내고 주자를 낮추시는 주역의 하나님 어둠을 밝히시고 큰 산을 평지되고 주여 랄라 왈라카 말라스야 오 할렐루야 라라 왈라카 마야스야
주여 리왈랄라왈라카왈라스야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과 권능을 함께 해주셔서 역전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역전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을 선포합니다. 역전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한민국을 선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아버지의 영적 리더가 되어주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미 아버지 하나님 1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역전의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주여 주님이 들으시고 통치하실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선포하노니 오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살아날지어다. 대한민국은 열방을 향하여 외칠지어다. 우리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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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6장인데요. 모두가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함께 성경 있으신 분은 함께 찾아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극단적인 기도의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극단적인 기도라는 그 말씀은 최한 목사님이 6월 달에 강의하실 때 극단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제 가슴을 뻥 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기도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해왔고요. 그리고 극단적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는 뭐였지? 응답은 어떻게 주셨지? 그리고 우리는 왜 극단적인 기도를 해야 하지? 라고 계속 질문을 하면서 극단적인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지?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어떤 인물들이 극단적인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왔지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슈퍼빌룸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 말씀을 부족하지만 나누겠습니다. 모든 분들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니까 굳이 뭐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에서 그 인물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어쨌거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극단적인 기도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극단적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고 극단적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형태로 또 어떻게 역사를 이루셨는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럼 극단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하는 것이 바로 극단적인 믿음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또 결단의 기도이길 원하실 때가 참 많았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어떤 것도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통로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결단이 정말 필요하고, 주님은 우리의 결단을 항상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왜 결단의 기도를 하는가? 왜 하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무언가가 막혀 있고 앞이 안 보이고 힘들고 또 어떤 극한 상황을 만났을 때 또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할 때, 이럴 때는 극단적인 결단을 하면서 즉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말은 그거죠. 결심해야 돼. 그리고 작정해야 돼. 뭐 이런 기도, 그런 단어를 쓰는데, 정말 극단적인 기도를 하려고 할 때의 그 마음가짐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표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극단적인 기도라고 또 치안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극단적인 기도를 왜 한다고요? 막히고 뭔가 안 보이고 힘들고 또 주님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결단이, 그런 용기가 생겼을 때 우리는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제 응답을 하시죠? 결단의 기도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즉시 하셨고, 그리고 성경을 봐도 즉시 응답을 하신 경우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결단의 기도를 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은혜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결국 영적 축복자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기도를 했을 때의 결과는 어땠었냐? 그냥 항상 순탄하고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극단의 기도를 했을 때 그 결과는 일단은 고난이 왔고요. 고난을 경험하게 했고, 결단하고 기도할 땐 어려웠어도 사실은 유익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항상 하는 말씀이 있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이 시간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졌고요.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났고, 그 결단의 기도, 그리고 그런 고난 당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졌고,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더 수월해졌고, 그리고 어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명도 깨닫게 되어지고, 또 비전도 받게 되어지고, 또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 시간에, 또 이 시즌에, 아니면 이달에, 아니면 올해에, 뭐 이렇게 단기든 장기든 또 즉시든 간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면서 자신이 먼저 주님을 만나는 부흥을 맛보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런 과정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모든 분들이 이런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이런 과정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했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사역자가 되어지고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달려왔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 자신도 사실 작고 어떻게 보면 모두가 경험하는 그런 과정이지만, 믿음의 과정 속에서는 누구나 주님을 경험할 때 경험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WLI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있죠.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여러 곳에서 하는데요. 이런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먼저 회개하게 되고 내 안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풍성해지니까 그것이 바로 부흥이 되어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중보하게 되어지고 중보기도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요즘 지난달에도 우리가 배웠고 WR에서 공부하고 했었던 부흥과 개혁과 변혁 이런 단어들이 이런 과정 속에서 나왔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나라로 가는 나라구나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극단적인 기도를 했을 때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었고 또 그 부흥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개혁이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변혁이 된 상태로 또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흘러갈 때 그들에게 또 다른 부흥과 개혁과 변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 요즘 이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전체적인 이 WLI에 흘러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제가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잠시 저 성경의 인물을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짚고 넘어가자면요. 극단적인 어떤 극단적인 기도가 선택도 되어지고 그들의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요. 성경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그냥 그냥 모세 오경 쪽에서 잠시 이렇게 인물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아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비가 뭔지 바다가 뭔지 물이 얼마나 홍수가 나는지 이런 거를 모를 때 하나님 앞에 오로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는 온갖 비난과 모욕도 당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며 나갔다라는 그런 결단. 그래서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이라 부르셨구나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결론을 인물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짧게 그렇게 결론을 나름대로 이렇게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내라든가 그들의 순종이라든가 그들의 중보기도 자세라든가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취하려고 하는 유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해 볼 때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중보기도 조카 롯을 위한 중보기도 또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열국의 아비의 부르심에 합당한 결단의 기도가 거기서부터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고요. 이삭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순종의 결단이죠. 모리아산의 산 제물이 되어진 그런 순종의 결단을 했고 야곱은 장자의 직분을 정말 장자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결단의 자세를 가지고 정말 장자의 직분을 취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이 있었지요. 또 요셉 같은 거는 요셉은 용서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가족 공동체가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용서의 결단을 내린 요셉을 생각해 봤고요. 모세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있지만 금송아지 사건 이후 출애굽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 그 모세의 기도를 보면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정말 이렇게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모세. 그래서 정말 영적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했구나. 그런 결단의 기도를 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서원에서 드린 기도로 사무엘을 얻었는데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자기 품에서 얼마나 잘하게 하고 싶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첫 사사가 되어지는 그 결단을 한나의 기도로 그런 결과를 나타냈고요. 룻은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정말 시어머니를 따라서 믿음의 결정, 또 정말 하나 영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영의 결정일 것일지, 세상을 따라가는 혼의 결정일지, 거기에서 정말 영적인 결정을 한 룻.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섬김과 순종을 택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뭐 너무도 많지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한 것은 죽을 각오로 양을 지키는 결단의 행동, 그것을 통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기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신앙 고백의 결단을 했죠. 그로 인해서 모든 악과의 전쟁에서는 양보하지 않고 싸우는 그런 다윗왕, 하늘나라의 예수님을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는 그런 다윗왕은 정말 왕으로서의 하늘과 땅을 잇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결단의 기도를 그를 통해서 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이제 또 보면 에스더를 빼놓을 수가 없고요. 에스더 정말 나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갔던 그녀의 결단. 그리고 히스기야 기도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그래서 생명을 연장받은. 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도 있습니다. 정말 근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죽을 위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결단하는 그들의 신앙관념, 또 다니엘의 그 사자굴로 들어갈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의 그 계략, 악의 영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다니엘의 승리. 또 신약에 와서, 이건 이제 구약이라고 하면, 신약에 와서는 물론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빼고라도 많은 분들이 있죠.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 중에 이렇게 처음에 보면 니고데모를 저는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교가 정말 유대교가 최고일 그때에 유대교의 그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정말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각오를 하고 찾아와서 거듭난 니고데모.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정말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다시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을 할 정도로 영적으로 정말 알지 못했었던 영의 세계를 알지 못했었던 그 니고데모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는 예수님의 그 장사를 위해서 모략도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온 것을 보면 니고데모도 거듭난 정말 출교당할 것을 각오를 하고 결단하고 찾아온 니고데모. 그리고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누구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그의 물질을 헌신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그는 했죠. 또 우물가의 여인 같은 경우는 예배의 목숨을 건 결단을 그녀는 나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그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전 재산을 드린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의 장사에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는 그런 결단, 또 바디메오의 외침이라든가, 또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낫게 한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 연합사역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오늘날 우리가 연합이 필요하다고 많이 하는데 정말 연합사역의 본보기로 볼 수 있는 그 4명의 친구, 또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개취급당한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쭉 성경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어떤 결단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체험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은, 또 예수님의 사역은, 사도들의 사역은 어떻게 풀어졌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보다도 우리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요. 그리고 모두 경험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배워가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결단의 기도, 극단적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사건들을 묵상을 해보면서 제 자신에게 일어났었던 일들은 그럼 무엇이 있었나라고 한번 간증 겸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것을 조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한 번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이 시즌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흥, 또 개혁, 이런 것들을 다시 맛보게 하시려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부르짖게 하시려고 최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단어들을 듣게 함으로 인하여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감사하고 제 자신이 정말 계절이 변하듯이 정말 우리의 영적인 이 세계도, 영적 세계도 정말 주님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는 시즌을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맞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즌, 우리 영적 시즌의 시점을 볼 때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다시 하나님께, 다시 나라를 하나님께 이런 제목을 가지고 홍 목사님이 이렇게 지난번에 강의를 이렇게 나는 강사님 통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다시 나라를 하나님께 그 제목을 들었을 때 정말 우리는 다시, 언제나 다시 일어나고, 언제나 다시 부흥할 수 있고, 언제나 다시 우리는 개혁할 수 있고 변혁할 수 있는 게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구나,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선교지에서 사실 영적인 어떤 이 흐름을 따라간다는 게 사실 이렇게 막혀 있었습니다. 많이 막혀 있었고, 그래서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극단적인 기도를 할 때라고 최한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그래 맞아 저 단어야 라고 제가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저에게 극단적인 기도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잠시 나누겠습니다. 극단적인 기도를 통해서 저는 치유를 맛봤고요. 인생 역전의 길이 열렸다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저는 예수 믿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가기 전날 저한테 일어났었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에 너무 많이 아파서 병원이란 병원, 약이란 약, 사람이 좋다는데 모든 것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낫지 않았고 차도도 없고 병명도 없고 이렇게 해서 많이 힘들고 힘든데 마지막에 제가 들었던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우리 직장에 있는 선배가 제 옆에 있는 선배가 어떤 말 하냐면 내가 말하는데 한번 가볼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일종의 참 이렇게 뭐 무당집도 아니고 전 보는 집도 아니고 하여간 무당집 겸 전 보는 집 뭐 이렇게 짬뽕된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서 생전 처음 이제 그런 데를 가봤죠. 아프니까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해서 하여간 낫는다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그야말로 결단이죠. 그 마음가짐으로 찾아갔습니다. 같이 찾아갔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제사 준비처럼 그렇게 뭔가를 준비해 오래요. 그래서 뭐 과일도 준비해 오고 뭐 뭣도 준비하고 돈도 얼마 준비해 오고 그리고 이거를 하는데 돈이 얼마 들니까 나한테는 돈 얼마 주고 뭐 아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내가 나을 수만 있다면 한번 해보지 뭐 내가 계속 이걸 할 것도 아니고 한번 하는 건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절도 하고 뭐 거기서 시키는 대로 이제 하고 그런 어떤 의식 같은 것도 치르고 그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한 100m 정도 이제 다 끝났는데 몸이 안 아픈 거예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몸이 안 아플 때의 그 기분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고통스럽다가 하나도 안 아프니까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몸을 움직이는데 아픈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낫네. 와 진짜 이런 거 믿어야 되는 건가 보다 하고 그리고 이제 얘기 다 끝나고 나왔어요. 나와갖고 그 집에서 그 장소에서 나와서 한 100m 정도 100m 정도 한 300m 정도 가면 전철역이었거든요. 근데 한 100m 정도 올 때까지 하나도 안 아파서 기분 좋게 룰루랄라 왔어요. 왔는데 한 100m 정도 왔을 때 도착했을 때 갑자기 머리에서 발끝까지 기운을 차릴 수가 없이 아픈 거예요. 막 더 쑤시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쓰러졌다가 어떤 사람이 부축해서 일어났는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공중전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중전화로 거기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갖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서 나올 때는 괜찮았는데 내가 지금 여기 한 100m 지점에 와 있다. 근데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기어서라도 갈 테니까 내 돈 내놔 그랬어요. 너 사기꾼이야. 너 내 돈 내놔 그랬어요. 제가 이 말을 하냐면요. 그것도 결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그냥 제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서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나 지금 갈 테니까 그 돈 내놔. 그리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그지 정말 기다시피 해서 거기를 갔어요. 가갖고 돈 찾아왔어요. 근데 다는 못 주고 70%만 주겠대요. 그래서 70%를 찾아갖고 꽤 많은 액수였는데 70% 찾아갖고 제가 너무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30% 다 100%못 주고 70%만 주겠대요. 70% 찾아갖고 오는데 간신히 쩝쩝거리면서 어떻게 집에 왔는지 모르고 집에 와서 끙끙 앓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출근하자마자 그냥 쓰러져갖고 그 하루 종일 근무도 못하고 양호실에서 누워 있다가 그날 교회를 간 거예요. 첫 번째 교회를 간 거예요. 또 다른 이제 교회 다니는 선배가 얘기를 해서 또 다른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회 가서 뭐 교회 용어도 모르고 처음 교회를 갔으니까 뭐 예수님이 누군지 뭐 하나님이 누군지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지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다고 살지 않지만 그 심정으로 갔습니다. 가갖고 거기서 예배하는데 예수는 살아가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다. 이 말만 제가 붙잡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왔습니다.
오는데 전철 안에서 적당히 아팠습니다. 참을 만큼 아팠습니다. 물론 돈도 안 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점집은 엄청 많은 돈을 요구했는데 교회는 돈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제 차비만 들여서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했었던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악의 세력에 대해서 결단하고 끊으려고 하는 그 결단을 하나님 보셨나? 이런 생각, 결단이라는 단어, 극단적인 어떤 결정에 대한 것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정말 그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요. 정말 이 악의 영들에게는 뒤도 돌아보지 않을 정도의 결단에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고 언어 선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기도로 치유를 받았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제 인생의 역전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 결정적으로 제가 선포합니다. 저는 인생 역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축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믿음이 약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또 예수 믿기로 결정한 후에 결단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그때 당시 이제 저 직장 다니고 이제 직장 그만두기 바로 몇 년 전이었었는데 그때 해외 여행 가는 게 굉장히 붐으로 막 유행하던 그 시점이 있었어요. 그때였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위한 여행 목적으로 비행기 절대 타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비행기를 탄다면 어떤 단기 선교를 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가라 해서 가는 그런 곳으로는 비행기를 타지만 그렇지 않고는 나는 비행기를 절대로 타지 않겠습니다. 내가 놀러 간다거나 나의 어떤 여행 목적으로는 비행기 타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거를 기억하셨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을 언제 알았냐면요. 그 기도를 한지 이제 한 십몇 년 지났겠죠. 그 20년 지났겠죠. 이렇게 지났을 때 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탄 게 인도로 단기 선교를 떠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DTS를 했었는데 DTS에서 인도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딱 탔는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리에 딱 앉았는데 그때 생각이 났어요. 주님, 제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어떤 목적으로 제가 비행기를 탔네요. 그러면서 주님, 저 비행기 주님 때문에 비행기 탔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전벨트 매고 이제 비행기는 아직 이륙을 하지 않았고 그냥 착석해서 안전벨트 맨 상태에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하시느냐면 왜 이제 탔니? 내가 이 자리에서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폭풍 같은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거보다 더 훨씬 전에 주님이 선교사로 부르심이 있었거든요. 선교에 대한 그 부르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 바로 응답이 되어지고 막 이런 기도 응답이 너무 빨라서 사실은 기도를 안 할 때가 많았거든요. 이 기도를 하면 분명히 지금 당장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막 이런 생각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많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기도를 안 했고 제 입에서 선교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 분명히 주님은 지금 즉시로 보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책망 겸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기다리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탔니? 내가 이 자리에서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태국까지 가서 태국에서 다시 인도 가는 비행기로 갈아타는 거였는데 방콕까지 갈 때까지 울음이 그치지 않아가고 5시간인가 갔던 것 같은데 내내 울었습니다. 주님 죄송해요. 그리고 계속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위로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5시간 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인도 가서는 뭐 제가 서 있는 게 제가 뭐 같이 움직이지만 팀원들하고 같이 움직이지만 제가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았고 주님이 움직이시는 것 같고 주님이 뭐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인도로 다녀온 단기 선교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망도 받았고요. 그리고 주님은 정말 속히 주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빨리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주님은 일을 하실 수 없었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은 속히 일을 하시고 싶지만 또 주님은 너무 인격적이셔서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주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국에서 또 있을 때 이제 선교 나오기 전에 직장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그럴 때 또 기도한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차를 세 번을 뺐는데요. 새 차를 3번을 뺐는데 첫 번째 뺄 때는 그냥 새 차 사니까 처음으로 차를 사니까 그냥 샀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때도 예수 이제 막 믿기 시작했을 때였고 그리고 나서 그 차를 끌고 한 3년 있다가 다시 차를 바꾸는데 그때 차를 바꿀 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번에 차 빼는 거는요, 주의 종 많이 태우게 해주세요. 주의 종에게 봉사하는 차량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차를 뺐습니다. 그렇게 하고 차를 뺐는데 정말 그 차에 수도 없는 그 차를 한 4년인가 탔는데 그 차를 정말 수많은 주의 종들을 정말 말할 수 없이 태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봉사를 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3번째 차를 뺄 때는 저희 식구는 셋밖에 안 되거든요. 남편하고 저하고 우리 딸하고. 그런데 차를 제가 뭐를 뺐냐면 그때 당시 차가 새 차가 나온 것 중에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7인승이나 9인승이나 이런 차를 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일을 할 때라서 직장 그만두고 부교육자로 일을 할 때라서 그 차를 뺄 때는 우리 식구는 3식구라서 그 차가 필요 없어요. 근데 9인승 차를 뺐어요. 왜냐하면 신방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를 가거나 하면 꼭 한두 사람이 못 타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9인승 차를 뺐습니다. 9인승 차를 빼고 정말 그 차로도 엄청 많은 봉사를 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정말 기쁨으로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이제 몸이 한 번 아팠는데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고 병원 가도 안 되고 막 이럴 때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 기도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치유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했는데 치유가 안 되는 거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갖고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그때는 남편이 회사를 다닐 때였기 때문에 해서 여보 나 지금 너무 아프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그럼 그렇게 아픈데 그럼 회사에 있는 나보고 어쩌라고 딱 반응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그럼 전화 그냥 끊었어요. 그렇게 하고 눈물이 엄청 나왔는데 위로 한마디 그렇게 아파서 어떡하니 아유 그렇게 아파서 어떡하니 이 위로의 말 한마디 들으려고 했던 건데 아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그 말 듣고 아 이건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싶어갖고 기도를 하는데 비상계단에 가갖고 비상계단에 갔더니 막 페인트에 막 먼지가 쌓인 뭐 그런 의자가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은 의자가 구석에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자를 잘 이렇게 쓰러지지 않게 피고 옆에 보니까 신문지가 이렇게 있길래 신문지를 털어갖고 그 위에다 놓고 그 위에 올라앉았어요. 올라앉아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남편도 필요 없고요. 자식도 필요 없고요. 돈도 필요 없고요.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져갖고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 기도 나만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으셨구나. 그래서 그 고백을 듣고 싶으셔서 나의 몸이 그렇게 아팠는데 엉뚱하게 병원에 갖다 돈 주고 병원 갖다 돈 주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낭비했구나.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런 부분도 결단의 기도가 바로 이런 거구나. 주님만 사랑한다는 고백. 이랬을 때 즉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어떤 결단의 기도를 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또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유에 대해서 이유를 묻고자 막 이렇게 연락이 오고 그래서 옛날에는 수첩에다가 연락처를 다 적었어요. 전화번호도.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때였죠. 그래서 전화번호를 수첩을 다 태웠습니다. 수첩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하고만 교제하겠다고 연락처를 다 찢어버리고 없애버렸습니다. 다 태워버리고, 그렇게 하고 주님께만 생명을 드린다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 주님과의 교제 속으로만 들어갔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할 때, 옆에서는 많이 비웃었고, 비난도 했고, 또 어려움도 있었고, 그랬죠. 근데 이런 어떤, 결단의 기도를 할 때는 어려움, 고난도 함께 오더라고요. 오는데 그 고난은 잠시 아까 시편 119편, 71편 말씀 읽었던 것처럼 고난이 유익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성장시키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결단의 기도를 한 적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선교지로 나올 때에 저희 딸이 그때 당시 이제 막 26, 7 이렇게 됐을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딸을 키우면서 한 번도 설거지도 시켜본 적이 없었고요. 뭐 밥을 시켜본 적도 없었고, 뭐 청소를 시켜본 적도 없었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일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해갖고 내 딸은 그거 시키고 싶지 않다고. 시집가면 어차피 뭐 지가 알아서 배우면서 하겠지. 이래서 제가 정말 걸레 하나 빠는 거를 시켜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설거지 한번 제대로 시켜본 적이 없고요. 그랬는데 그 딸을 혼자 놓고 와야 되는 거예요. 선교지를 나올 때 시어머니도 그랬고 친정어머니도 그랬고 주변에
많은 일가 친척들도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딸 하나 있는 거 버리고 간다고. 딸을 그렇게 매정하게 버리고 간다고. 지금 이제 26, 7이면 조금 있으면 시집도 가야 되고 또 혼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애. 예. 옆에 뭐 시어머니가 옆에 사는 것도 아니고 저 경상도에 사시고 친정엄마는 저 경기도 저쪽에서 사시고 또 뭐 주변에서 누가 돌봐줄 사람이 하나도 없이 얘 혼자 있어야 되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애를 그렇게 두고 가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을 버리고 간다고. 딸을 버리고 간다는 그 말을 공항에서 듣고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나 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가요. 나는 공간적인 필요를 그에게 채워줄 수 있지만 주님은 모든 시공간에서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 앞에 맡기고 갑니다. 나 모릅니다. 내가 떠나면 나는 내 손에서 그는 내 손에 공간적인 그런 세계에서 그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철저히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 자녀를 그렇게 놓고 와서 기도할 때 저희도 막막한 상태로 여기를 왔죠. 여기 왔을 때 정말 선교 단체도 없었고요. 후원교회도 없었고요. 또 후원자도 한 명도 없었고요. 그런 상태로 그냥 무작정 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예 하나님 하고 왜냐하면 이제 계속 불순종하다가 끝이었거든요. 낭떠러지였거든요.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또 나이는 나이대로 먹었고 그 나이 50대 이제 중반대 가니까 받아주는 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전에 10수년 전에 선교 사명 받았을 때 그때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불순종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었죠. 그 상태에서 왔어요. 주님 굶으라면 굶겠고요. 근데요. 기도가 그랬어요. 주님이 가라 해서 왔고 주님이 나라를 선택해 주셔서 왔고 제가 알바니아를 압니까? 알바니아가 어디 붙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뭐 아프리카 쪽인지 중동 쪽인지 뭐 이 동유럽 쪽인지 뭐 저기 뭐 아메리카 쪽인지 뭐 모르는 거죠. 남미 쪽인지 뭐 모르는 거죠. 전혀 어딘지도 대륙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알바니아가. 그래서 알바니아를 지도에서 많이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도는 너무 작아서 알바니아라는 나라 이름이 나온 게 아니라 수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수도 이름이 적혀 있고 나라 이름은 안 적혀 있어서 나라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알바니아를 왔는데 하나님 이곳에서 비자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집세는 어떻게 할 것이며 먹고 사는 거는 굶으라면 굶겠습니다. 뭐 가지고 죽으라면 죽는 거죠. 뭐 하고 굶기야 하겠습니까? 그런 배짱으로 왔어요. 와갖고 있는데 처음에 와서 뭐 단돈 500만 원 들고 왔는데 와갖고 처음에 필요한 물건 샀어야 됐고요. 당장 여기서 필요한 것들 사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야 되겠고 꼭 필요한 것들만. 그리고 집세 내고 뭐 비자 받는데 돈이 엄청 그때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들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2달 반 지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보냈으면 하나님 망신 안 당하려면 집세는 보내주세요. 집세만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식빵 하나 사면 그때 당시 식빵 하나가 600원이었어요. 600원이었는데 그거를 세보니까 16조각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16조각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해갖고 두 조각씩 해서
그렇게 먹으면 뭐 이틀 반은 먹더라고요. 이틀 하고 그다음 한 끼는 더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식빵 개수를 세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살면서 집세는 주시라고. 나 안 먹고 살고 해도 좋으니까 굶어도 좋으니까 집세는 주시라고. 근데 정말 집세만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집세에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돈이 뭐 남는 게 한 4, 5만 원 남고 그러면 4, 5만 원 가지고 간신히 이제 한 달씩 살고 근데 또 언어도 해야 되는데 뭐 언어 해야 되는데 뭐 4, 5만 원 남는 거하고 택도 없고 그래서 한동안 언어도 못했어요. 몇 달 동안 돈이 없어서 못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선교지에 와서 주신 축복이 뭐냐면 뭐 차 같은 거는 당연히 없죠. 그리고 어딘지 모르니까 무조건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니면서 동서남북을 이제 익혀야 되고 땅 밟기 겸 기도하면서 겸사겸사 이제 두 가지 길도 익히고 동네도 익히고 길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연결되고 또 또 이제 어디에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명목은 이제 땅 밟기도 되고 길도 알고 겸사겸사.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어떤 현지인이 말을 묻는 거예요. 묻는데 우리가 말을 못하는데 이제 뭐 바디랭귀지로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니네 예수 믿냐고 이제 이렇게 그런 말은 알아. 여기도 예주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지만 예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금방 알아듣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들이 현지인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우리가 시골로 사역을 나가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몇 시에 만나자 막 이렇게 이제 바디랭귀지를 막 이렇게 하면서 몇 시에 만나자서 내일 어제 어서 만나자 막 이렇게 해서 그 현지인을 길에서 우연히 만나갖고 대화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그래도 조금 일종의 그냥 보통 신앙인은 아니었고 일종의 현지인 사역자처럼 그렇게 조금은 어떤 일을 해봤던 어떤 선교단체 있는 데서 잠깐씩 일을 해봤던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시골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은 홀란드 그러니까 네덜란드 선교사가 지어놓고 철수한 그런 곳인데 자기네들 보고 한 번씩 관리를 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돈을 얼마씩 받고 이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그 집이 있는 그 동네에 가서 이제 어린아이들 모아서 복음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전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여자들, 그러니까 부인들이죠. 부인들, 여성들을 모아서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같이 하지 않겠냐 그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이제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도 조금씩 익힐 겸 우리는 그거 하려고 이 땅에 왔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같이 시골을 갔는데 그 시골이 시골까지 차가 안 들어가요. 어느 정도 이제 국도를 가다가 국도에서 한 2시간 정도 산길을 막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승용차가 없으면 못 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 다른 그 사람들에게 받은 차가 있는데 정말 그야말로 폐차 일보 직전의 차였어요. 그래도 어쨌거나 굴러가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맞을 때는 그분들 차를 타고 가고 시간이 안 맞을 때는 저희가 시내버스 거기로 시골로 가는 그 시내 버스를 타고 내려서 어떤 지역에 내려서 거기서 이제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한 2시간 걸어 올라가는 건데 그런 데를 가는데 그 버스가 그때 당시 지금은 그런 버스 없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버스가요 얼마나 가난한지 버스 문도 없어요. 창문 같은 건 아예 없고요. 버스에 어떤 거는 버스문 자체가 없어요. 얼마나 위험한지
기가 막히게 위험한데도 이 사람들은 그냥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차를 문도 없는 버스를 타고 시골 사역을 이제 한 2년 했습니다. 2년 하는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는데 어떻게 해서 사람들 입을 통해서 우리 이제 이렇게 한국인 선교사들 귀에 들어갔었나 봐요. 근데 나중에 안 좋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한국 선교사 망신 다 시키고 다닌다는 뭐 하여간 뭐 그런 안 좋은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여간 기쁘게 그 사역을 하면서 시골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어떤 분이 일을 하다가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척추를 다쳤어요. 척추를 다쳤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그분을 기도를 했는데 한 2, 3일 후에 나았어요. 그래갖고 뭐 그리스로 가야 되니 막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자기 뭐 아는 사람이 그리스에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뭐 수술을 해야 된다는 막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냥 기도하고 기도 몇 번 하고 났어요. 한 2, 3일 만에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이렇게 이거 생각해 하면서 보니까 그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까맣게 잊어버렸었는데 그런 하나님이 그런 축복 또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시골로 다니면서 지역도 알게 하시고 또 산골짜기 다니면서 기쁨도 누렸고요. 또 뭐 무슬림 여기는 뭐 동네마다 무슬림 사원이 있으니까요. 그 사원을 지날 때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를 아나 봐요. 그 앞에 지나가면요 기청이 떨어지게 음악을 틀어요. 정말 기가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것도 이렇게 경험해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으로 또 그들에게 들리지 않지만 우리는 목소리로 하니까 그들에게 들리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는 대적해서 그렇게 영적 전쟁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제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사는 거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고 이제 집세 낼 걱정은 이제 안 했어요. 이렇게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집세는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세 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과일도 사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생기고요.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이제 여기 뭐 다른 선교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와서 선교사님들한테 들은 얘기라든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은 어떤 거였냐면 선교사가 어떻게 좋은 차를 타? 그리고 선교사는 가난하게 사는 거야. 선교사가 무슨 이런 사고가 아주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런 선교사들 중에 이제 한 분이 저희들을 잘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가 도울 자를 너에게 붙일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들의 입에서 먼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의 입에서 먼저 우리를 돕겠다는 말을 할 때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알고 그렇게 그 이후로 제가 어떤 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한 선교사님이 우리를 이제 이렇게 가끔 잘 도와주던 분인데 그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우리 한번 만나고 차 한잔 해요. 제가 점심도 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 밖에도 이렇게 야외에도 이렇게 못 나가 보셨잖아요. 한번 드라이브 해요. 제 차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 이제 조금 시내에서 벗어난 야외로 나가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데 차를 마시면서 그분이 하는 소리가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도울 거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선교사님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선교사님 저 도울 겁니까? 그랬더니 도와준대요. 그래요. 그럼 선교사님 저를 도와주는데 무조건 도와주세요.
무조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다 합니다. 우리가 하다 못하는 거를 선교사님한테 부탁할 겁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무조건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선교사님 지금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제가 딱 그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대요. 도와주겠대요. 그렇게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차를 산 지 한 1년 정도 됐었는데 허구한 날 카센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지금은 안 그러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차가 고장이 나면 네가 부품 구해서 갖고 와. 그럼 내가 그거 고쳐줄게.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품이 뭔지 압니까? 우리 더군다나 저는 한국에서 차 운전만 했지 부품에 대해서 뭐 차 내부에 대해서 아는 거 한 개도 없거든요. 명칭조차도 아는 게 없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그렇게 하고 거기 가서 카센터 가서 또 뭐 부품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뭐 현진한테 물어보고 막 이렇게 어디서 구하냐 뭐 그거를 그런 걸 구하냐 뭐 어디로 가야 되냐 막 또 이 부품은 또 저기 저 센터가 났다 또 아니면 저 차 카센터가 났다 뭐 이래가면서 막 그렇게 다니는데 뭐 어떤 데는 보면 일주일 내내 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길래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차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그냥 마음에 훅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새 차 주세요. 여기 선교사님들은 아무도 새 차를 산 적이 없지만 저는 새 차 주세요. 왜냐하면요. 저 그 시간에요. 성경 볼게요. 저 그 시간에요. 기도할게요. 저 그 시간에요.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 거 할게요. 그렇다니, 그러니까 주님 저 새 차 주세요. 저렇게 시간 낭비 저기 가서 할 수 없고요. 나는 차에 대해서 부품 아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딱 그러고 났는데요. 일주일 후에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는 권사님도 아니에요. 다리 건너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는 거 07 지금은 070 사용 안 하는데 그때는 070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070 전화로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성교사님 제가요 몇 년 전부터 어디 선교지를 보내려고 적금을 들었는데요. 이번에 적금을 탔어요. 근데 성교사님 차 사라고 그때 저 보내드리고 싶은데 계좌번호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딱 온 거예요. 와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돈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로 새 차 샀어요. 여기서 거의 제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교사님들이 다 놀랐어요. 아니 선교 훈련도 안 받은 사람이 후원자도 없는 사람이 또 뭐 파송교회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완전 선교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멍충이 같은 사람이 새 차를 사? 이렇게 다들 놀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새 차 살 때 어떤 생각이 났냐면요. 히스기야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전에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한국에서 중고차 끈 적 없습니다. 그리고요 차 사갔고요. 처음에 차 살 때는 몰라서 못 물고 그냥 우리 세 식구 위해서 그냥 우리의 교통수단으로 끌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차 살 때는요. 주님을 위해서 목적을 거기다 두고 차를 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이곳에 왔는데 여기서 제가 시간을 저 차 고치느냐고 저기 가서 부품을 알지도 못하는 부품을 구하러 다니며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그렇게 그런 시간 낭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저 새 차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일주일 만에 그 돈이 온 거예요. 목적 헌금으로 왔으니까 뭐 다른 거 돈이 필요해도 거기서 써야죠.
그래서 저는 새 차를 샀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들도 너무 힘드니까 이제 새 차 사시는 분들이 한 두세 분 늘어나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배우고 보니까요. 그게 가난의 영들을 선교사들이 짊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 와서 WLI 와서 WLI에 발음이 안 돼요. WLI에 와서 가난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새내기죠, 새내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정말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비참하게 또 가난하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뜻만 채우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상관 안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어쩌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가난의 영, 그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이구나라는 것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차를 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조금 지나고 그러면서 이제 시골 사역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차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었고 시골길 가면서 정말 비 올 때 비 맞아가면서 그렇게 안 가도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는데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언어도 안 되는데 언어 공부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돈도 없었고 또 머리가 좋지 않아서 언어에 어떤 저기도 없어서요. 그렇게 공부도 많이 못했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제 알바니아 언어, 고유의 언어가 있거든요. 이 알바니아 언어 쓰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어떤 상가를 보여주시고 그런 어떤 가게를 보여주시는데 그리고 동네는 어느 지역은 남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같이 다녔던 그 현지인 사역자 그 부부에게 동일하게 또 그들은 그들대로 기도했는데 지역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남편도 기도하는데 그 지역을 알지도 못했던 지역인데 그 지역을 가르쳐 주셔서 그런 지역이 있냐고 물어서 그 지역을 찾아갔고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저에게는 가게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공간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나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갖고 거기를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딱 나니까 이 현지인 사역자가 돈을 자기네 같이 이제 사역을 할 거니까 보수를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그 돈은 커요. 근데 그 돈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으로 봤는데 차를 샀잖아요. 근데 차는 차값으로 와서 산 거지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의 형편은 모르죠. 지금 사실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딱 그 공간을 얻어놓고 나니까 사역비를 너무 많이 요구를 해서 도저히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돈도 없고 이렇게 지나면서 조금씩 지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때 오면 그때 줄게 그랬더니 그냥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역 현장은 얻어놓고 공간은 얻어놓고 계약까지 그 계약도 2년 반인가 2년인가 이렇게 그렇게 계약을 해놓고 그러니까 계약을 어떻게 깰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훈련시키나 보다 싶어서 그냥 저희 둘이 예배드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예배드리고 그냥 그렇게 지냈습니다. 속된 말로 하자면 정말 쪽팔렸어요. 언어도 잘 안 되는 데다가 덜커니 교회라고 공간을 얻어놓고 안 되니까 정말 세상 말로 쪽팔리고요.
정말 비난과 조롱, 막 이런 모욕적인 어떤 그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듣고 보고 또 이렇게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울고 그렇게 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꿈을 주셨어요. 너 이사 가게 될 거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길 거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이 정말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곳이 약간 수도에서 떨어진 곳이거든요. 좀 시골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주셨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주님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죠. 주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중에 저에게는 이제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영적인 목마름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고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얼굴만 구하면 되는데, 근데 어느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영적인 어떤 이제 사역지도 안정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저한테 목마름과 이제 갈증이 오기 시작하고 어떤 영적 갈등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 비관스러운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 라는 어떤 자책도 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 내 이러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니고, 이러려고 선교 준 거 아닌데, 왜 이래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채워지지 않은 영적인 목마름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속에서 막 삭히다가 이게 막 고민이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한국에 가서 진단을 뭐 2년에 한 번씩 그 건강검진인가요? 그거를 이제 한 번씩 갈 때마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 대장암이래요. 그래서 그 진단을 받고 나니까 더 절망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청계주 보내놓고 대장암이라니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순간 막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아니지.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대장암 수술을 받고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선교지로 돌아와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선교지에서 있었던 갈등이라든가 또 어려움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고민하고 삭히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런 질병의 결과로 나타났던 것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는 어떤 질병도 머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게 됐고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제가 예수 믿은 게 아파서 예수 믿었고 또 3번의 이렇게 인생 지난번에 간증을 했지만 3번의 그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한 번은 예수 믿고 또 한 번 아파서 신학을 하게 되고 또 한 번 아파서 정말 죽을 그 순간까지 가서 그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고 했을 때 그때도 주님이 치유하셔서 완치가 되었고요. 이런 상황들을 거쳤기 때문에 그 질병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염려도 걱정도 안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대장암이라니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암이라니 안 받아들여져 갖고 한동안 힘들었는데 그 결과가 많은 그 심적인 어떤 그런 속에서 영적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이 악과의 싸움에서 막 분노도 일어나고 속상한 거 막 삭히고
잠도 못 자면서 삭히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런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안에는 어떤 질병도 어둠의 영도 있을 수 없음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이전부터도 그런 선포 기도는 많이 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폐경기가 되면 갱년기도 오고 오십견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막 이런다는데, 저는 그 부분은 제가 기도를 미리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주시리라 믿는데, 갱년기니 우울증이니 무슨 오십견이니 이런 거는 아파본 적이 없습니다. 아파본 적이 없는데, 한 가지 어떤 것이 있었냐면, 제가 WLI를 만나고 작년 1월 달에 1월 달에, 요번에도 이제 1월 달 계획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년 1월에도 그런 계획들이 쭉 있을 때, 그때 그것을 보면서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무조건 그냥 그 시간에 참석을 하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도대체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어영부영 있다가, 제가 영성 훈련을 한 4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영성학교를 한 4개월 하고, 4개월 하는 중에 하나님이 마음에 이거보다도 WLI로 옮기라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한번 문의를 해봤더니, 여기는 한 달에 30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영성학교 시작할 때도 그랬거든요. 한 달에 매달 30만 원씩 하면서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마음도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는 3배인 거예요. 근데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이거를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도움 주십시오. 그렇게 딱 기도했는데, 갑자기 제가 옛날에 이제 사역했었던 교회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군요. 지금 이제 70, 이제 올해 퇴직하신다고 하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작년 가을에, 여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와갖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돈을 조금 붙여야 되겠다는 마음이 오는데 계좌번호 좀 가르쳐 줘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그냥 오라버니처럼 이렇게 모시는 분인데, 그러는 거여서, 이 목사님 왜 갑자기요? 그랬더니, 보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냈더니, 돈이 온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거는 WLI 하라는 뜻이구나 싶어갖고, 아이고, 돈 있을 때 그럼 해야 되겠네 해갖고, 그냥 입금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 WLI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제 좀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감사하게 지나는 그 과정 속에 첫 학기가 작년 가을 학기였는데, 이혁구 목사님이 첫 학기였거든요. 이혁구 목사님은 첫 학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70일 기도를 한다고 그러고, 또 홍 목사님은 40일 또 성찬식을 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70일 기도 같은 경우는 그 진해에 계시는 박정호 목사님과 김영호 목사님이신데, 그 분들이 하시는 거는 아침 10시에 한대요. 근데 아침 10시면은 여기 새벽 3시거든요. 겨울에는 새벽 2시고요. 여름에 여기 이제 썸머타임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새벽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일어나갖고 그거를 했어요. 근데 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할 수 있을까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거 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한 번도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한 번도 못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이런 결단의 기도를 한 거죠.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하면서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하고 감사하게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혁근 목사님이 꼭 수업 끝날 때 되면은 어떤 기도를 하고 마무리하시냐면요, 재정 축복 기도를 꼭 하세요.
이혁훈 목사님 특징이 그분은 꼭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노래를 하시냐면 펄펄 눈 우리 여기 WLI의 모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펑펑 이렇게 펄펄 눈이 옵니다. 펑펑 돈이 옵니다. 이렇게 그 찬양 노래죠 노래 동요 같은 그 노래를 하시는데 펄펄 돈이 옵니다. 하늘에서 돈이 옵니다. 그 찬양을 꼭 하고 재정 축복 기도를 꼭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끊는데 처음에는 따라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너무 무서워갖고 교만이죠. 저의 교만 순수하지 못한 그래서 나중에는 아니지 믿음의 고백이지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믿음을 실어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거는 정말 이 WLI에 와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또 뭐냐면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9년 그러니까 아니야 2020년이죠. 2020년에 저희가 이제 선교단체가 없이 여기 선교지로 나왔는데 나중에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 소개로 어디를 갔냐면 기아대책을 갔어요. 기아대책에서 한 6개월 교육받고 그렇게 기아대책 그 파송을 받아서 기아대책 멤버로 여기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기아대책의 어떤 그 활동을 보면 이렇게 사역이 커요. 근데 우리 여기는 사역이 크지 않거든요. 나라도 작지만 사람이 그렇게 모이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인도 갔을 때 인도 같은 경우는 사탕 하나 들으니까 한 300명의 아이들이 바짝바짝하고 숨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조용하더라고요. 사탕 하나 그냥 딱 이렇게 들었는데 빵 하나 딱 이렇게 들었는데 아이들이 한 300명 정도 모였는데 와그락와그락하고 시끄럽던 아이들이 정말 숨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조용하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하나님 이게 뭐길래 이 아이들에게 이 사탕 하나가 이 빵 하나가 이 아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여기에 매몰되게 합니까 하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그렇게 그 생각이 나는데 그런 때는 그렇게 많이 모이는 데는 기아대책 사역이 좋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오라고 사정해야 겨우 몇 명 오고 이러는 데인데 그리고 유로피안이라는 아주 이렇게 그 자격지심이 있어요. 나라는 가난하고 어렵지만 그 자기네는 그래도 유로피안이라는 이런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세상에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이 이렇게 소규모되고 이렇게 그렇게 되어지니까 기아대책에서 이제 유럽은 다 접는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바니아하고 제가 알기로는 저쪽에 우크라이나하고 또 하여간 두 군데가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다 접는다는 거예요. 뭐 사측에서 접는다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700에서 800 그 정도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여기 사역자들에게 봉급도 주고 또 어려운 아이들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교회세, 집세 이렇게 나가면은 부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그래도 만만치가 않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7, 800, 8, 900 이렇게 받는 것이 1000만 원 미만으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받는 것이 저희들에게 많이 힘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없으니까 갑자기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와가지고 아니지 하나님 의지하는 거지 우리가 뭐 기아대책에서 뭐 다 한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가짐을 다시 다잡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70일 기도하고 또 이호프 목사님 그런 찬양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옥구 목사님이 그 하신 그 노래 가사대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더라고요. 놀랍도록. 펄펄 눈이 옵니다. 펄펄 돈이 옵니다. 하늘에서 돈이 옵니다. 그거를 조금 후회하라. 그때 바로는 못 깨달았어요. 한 달쯤 지난 후에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 하나님, 이게 그거군요. 이게 그거군요. 왜냐하면 박정우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알바니아에 헌금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갖고 그 기도회에서 거기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거기 들어오신 분들이 십시일반 이제 이렇게 저희들한테 헌금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라는 그것과 너무도 똑같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를 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어떤 심정이었냐면 작년 가을에 한국에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도 제대로 탈 수 없고 그런 상황이라서 한국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제 마음은 어땠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기 설국산이라는데요. 거기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거기 기름 부으심이 강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했고 많은 강사님들이 오셔서 강의하셨고 그렇게 한 그곳에 가서 저 그냥 푹 젖어 있고 싶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떨어지는 곡물이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목말랐어요. 그렇게 목말라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재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이어폰 목사님은 매번 어디선지 그 노래를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떨어지는 말씀이구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노래구나.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강의 들을 때 소리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소리로 역사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소리를 듣게 하시고 소리를 듣게 하시고 소리를 내게 하시는 이 시즌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찬양이든 내가 노래는 못하지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찬양, 소리로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소리로 말씀하셨고 소리가 말씀이고 말씀이고 소리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이런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금 내가 이제는 또 다른 극단적인 결정적인 어떤 기도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 시즌은 분명히 하나님이 부흥이 다시 오고 있다고 하는데 부흥이 다시 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나라로 지금 부르시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는 성찬식 하면서 대한민국이 만국기로 채워지고 그 대한민국이 다시 제트기가 되어서 만국기로 된 대한민국이 제트기가 되어서 날아가는 저 백투 예루살렘으로 날아가는 그런 환상을 보게 하셨고 그런데 이번에 또 부산에서 또 축복여행 하셨잖아요. 그때 다 같이 성찬식 하면서 기도하자고 했을 때 저도 유튜브로 참석을 했지만 하나님 저도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같이 성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바다에 햇빛이 비치면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이 있잖아요. 그 빛이 부산 앞바다에 또 저는 거제가 어딘지 몰라요. 그쪽은 안 가봐갖고 부산은 몇 번 가봐서 알겠는데 거제는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바다에 그 빛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 빛이 너무 아름답게 빛나서 와 별과 같이 빛나게 아름다운 저 빛이 뭐지? 그랬는데
그 빛이 모아지던 빛덩어리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성찬식을 하면서 부산을 축복하고 거제도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막 기도하는 그 축복 여행하는 중에 그 빛들이 부산을 채우고 거제도를 채우고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그대로 채우면서 이제 이 서울 쪽으로 이렇게 북상을 하는 그 빛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오늘도 홍 목사님은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안 하셨었다고. 근데 저도 그랬어요. 근데 사실 선교지 나오면 애국자 된다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조금씩은 했었어요. 여기 와서. 그 전에는 안 했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 안 했지만, 여기 와서는 조금씩은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걸 알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3구 대선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기에 참여하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번 축복 여행까지 이어지는 이런 기도를 따라가는 이 여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 이것도 주님 앞에 어떤 한 부분에 결단하고 극단적인 어떤 기도의 형태로 가는 거라면 하나님 이것이 더 구체화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더 구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몸에 붙어서 주님의 눈에 내 눈이 붙고 주님의 입에 내 입이 붙고 주님의 귀에 내 입이 붙고 주님의 손에 내 손이 붙고 주님의 발에 내 발이 붙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개혁의 역사가 또 그래서 변혁의 역사로 인하여서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대한민국이 저 백두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대한민국이 된다면 하나님 저는 그 반대 방향인 이 알바니아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한 사람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한 사람으로 시작했으니까 주님 나도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동안 정말 극단적인 기도가 뭔지를 다시금 정리하게 하시고 최한 목사님 통해서 그 단어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부흥과 개혁과 또 변혁과 이런 과정들의 단어들과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계속 발전하고 열려지고 풀어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저는 감사하고 또 이런 기회에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이 정리할 수 있는 제 자신을 다시 볼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는 오늘이지만 한국은 어저께 그 모든 베카 그린우드의 그 강의가 끝났는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또 비전과 하나님의 이 일을 가슴에 품고 있는 그 강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다시 한번 또 강의를 들으면서 제 자신을 재정립하고 주님 앞에 더 극단적인 기도를 올려드려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 결단의 기도를 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일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결단을 하기 전까지 주저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정말 주님 앞에 다시금 내 자신을 정립하면서 재점검하고 그 극단적인 기도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 속에서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주님의 그림자로 이 땅에서 주님만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결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슈퍼블룸에 오신 모든 분들은 이미 다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약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모든 분들이 그 안에 이미 들어가 계신 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면서 잘 따라가고 잘 적응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정치적으로 일곱산 영역이라는 단어도 여기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 일곱산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 또 거기에 맞게 저도 그 일곱산 영역을 정복하면서 조금씩 기도해 나가는 그런 자로 이곳에 서 있겠습니다. 멀리서 대한민국에서 기도하고 또 주의 오시기를 예배하는 건 사방에서 준비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저는 기대합니다. 나름대로 이쪽 한국의 반대 방향에 있지만 이곳에서 미력 하나만 주의 오시기를 예배하면서 이곳에서 그리스를 지나 그리스하고 국경을 접경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를 지나 터키를 지나 중동으로 지나서 저 이스라엘까지 우리 주의 오시기를 예배하는 이곳에서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저는 이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인터넷이 좋으면 연결이 될 텐데 인터넷이 안 되면 연결이 지금 인터넷 끊어졌네요. 찬양이 안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냥 잠시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어서 나름대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신 주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결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하시는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역을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역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거기에 묻어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귀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고 계시는 놀라우신 주님인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우리 슈퍼블룸 기도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님, 각자에게 더 많은 주님의 나라를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계획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열어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정말 하늘에서 이루어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통일되는 역사가,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아는 저희들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자로 주님을 경외하기를 선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